오늘 죄사함의 비밀과 유월절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였을까? 하나님과 우리 인류 인생의 관계, 또 우리 인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과연 왔으며 이 세상을 다 하직하고 떠나서 이 다음 사후 세계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7, 80년 살다가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모든 시작과 끝이 이 땅에서만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인류 인생이 잠시 이 땅에 머무르면서 나그네적인 세월을 살다가 원래 우리가 있었던 본향 세계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이 땅의 어떤 삶의 가치관도, 인생의 어떤 그 목표 설정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장차는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우리가 지금 서고 있는 이 형체는 과연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며, 이 형체는 어디에서만 살 수 있도록끔 창조해 놓으셨는지,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또 가르침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 창세기 우리 2장 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흙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하신 이 생기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라는 이 겉 형태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가르침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좀 전에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육체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즉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또 신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잘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제가 만약 집이 아닌 다른 어떤 지방으로 가게 된다면 돌아간다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까? 그 돌아간다는 의미는 본래 있던 곳으로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육체는 죽게 되면 왔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결국 장차 어디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까?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근본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와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이 상태를 전도서 12장에서는 흙은, 우리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가고 신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 본래 있던 곳으로 가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본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들이었던가, 그런 천사들이었고 그런 영들이었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 제3대 임금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태초 이전에 솔로몬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자, 23절에 계속 봅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태어났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을 세우기 전에, 언덕을 세우기 전에, 산을 만들기 전에 그때 이미 자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미 태어났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과연 영으로 태어난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으로 태어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육으로는 어림없죠. 천지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솔로몬의 존재는 이미 태어났더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태어난 것이 과연 어디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지상 세계가 아닌 천국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의 상태로 이미 그때 태어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덜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이 세상에 흙도 만들지 아니할 때 이미 솔로몬은 태어났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태어나서 활동했던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정도 되겠네요. 근데 지구의 역사는 얼마죠? 45억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45억 년 이전에 솔로몬이 이미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태어났다는 뜻입니까? 예, 영으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욥기서 38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섰느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하죠. 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에 섰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섰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의 어떤 창조 시초에서 뭐라고 했죠? 너가 어디에 섰는지 깨달았거든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욥도 역시 한 3,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럼 45억 년 이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욥의 존재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가 아마 알리라. 너가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더라고 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에 섰느냐 깨달았거든 말해보라고 하니까 욥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대신해서 답변 주시기를 너가 이미 그때 나섰나니 너의 연수가 많음이라. 그럼 지구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어디서 욥의 존재는 태어났을까요? 예,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겠죠. 예, 어떤 존재로요? 바로 영의 존재로, 즉 천사의 존재로 이와 같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과 솔로몬 이 두 사람만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태어나고 다른 인류 인생들은 다 그냥 이 지상에서 태어났을까? 그럴까요? 예,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에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욥과 솔로몬이라는 이 인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왔을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얼마나 가기를 원하는 곳입니까? 영생이 있고 복락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고 날마다 기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세계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왜 그런 세계에서 솔로몬이나 욥이 영생토록 존재하지 아니하고 왜 이 고통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지구별까지 내려온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말이죠. 분명히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이 지구별에 육체라는 이런 어떤 장막을 쓰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신 이 표현은 어디에 있을 때 잊어버렸다는 뜻입니까? 본래는 하늘나라에 살았던 존재들이었는데 그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지상에 지금 와서 헤매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인류 인생들이 잃어버려진 그런 존재가 됐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구를 뜻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그 짝된 말씀으로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지게 된 자들이 어떻게 잃어버려지게 됐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왔기 때문에 잃어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또 한 번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부른다는 표현과 찾는다는 표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김 집사님을 찾으려면 김 집사님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찾는다는 의미, 부른다는 의미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일련의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 인생들은 이 지상 세계로 전부 쫓겨내려온 하늘의 범죄한 영혼들이요,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혹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남을 괴롭게 한 적도 없고 남에게 나쁜 짓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교회만 가면 죄인 하니까 교회 가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원천적으로 지었던 원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에서 그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인생들은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영혼들이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 범죄한 영혼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는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또 알아야 되겠고, 이 땅의 모든 인류 인생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또 나이 많아지게 되고 또 병들게 되면 죽음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회개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잃어버렸던 우리 천국 고향을 다시금 또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의 죄가 아닌 천상에서 지었던 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죄를 우리가 짓고 이 지상에 내려왔을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경범죄도 있고 교통법규를 또 어겼던 죄들도 있고 사람을 못 죽게 해서 당하는 살인죄도 있고 죄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죄는 무슨 죄냐 하면 사망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조그만한 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으로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죄냐 이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하늘나라에서 크나큰 죄를 범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와서 이런 죄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형법으로 말한다면, 쉽게 표현하면 사형죄입니다.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죄인 하는 표현들을 입으로는 많이 사용하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자고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인류 인생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은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해 주신 70년, 80년이 바로 그런 삶의 기간입니다. 회개하면서 살라고 이와 같이 기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최후 이제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이제 우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하죠. 23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죄를 다 없애주시고 영생의 그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덧입어야 되겠고,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형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엄청나고 무시무시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범하고 이 지상세계로 쫓김을 받은 하늘의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미웁다 아니하시고 아들로 딸로 여겨주시고 다시금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기회를 우리 인류에게 또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그 소식과 기회를 외면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인류 인생들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회개의 삶을 사시는 것이 이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류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있다면 이 죄를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죄 사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아무리 머리 똑똑한 사람도, 또 훌륭한 가문에 태어난 사람도, 또 아주 크나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범죄를, 그 죄들을 온전히 용서함 받아야지만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 1장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여기서 말하는 그의 피는 누구의 피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받았다고요? 예, 우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약속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연 어떤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약속이 바로 유월절 안에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떼주셨습니다.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고 했습니다. 잔 그 자체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약속의 피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표상된 유월절 거룩한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면 하늘에서 사망으로서밖에 갚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어찌해 주신다고요? 온전히 다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월절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들의 성경과 우리의 성경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영어 성경이든 헬라 원어 성경이든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만찬 하시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세계적인 어떤 그 명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화가 다름 아닌 유월절 그 장면을 묘사하고 그려놓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최후입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마지막 만찬이었죠. 그 마지막 날 주시면서 뭘 약속하셨냐 하면 이걸 먹고 마시면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것은 너희에게 천국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죄사함을 주었다는 어떤 약속으로서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주겠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해놓으시고 올리워 가신 이 유월절인데 예수님과 그 시대에
제자들은 유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AD 325년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언제 이 유월절 이 귀한 진리가 없어지게 됐냐? 이 콘스탄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니케아라는 그 지방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그 교회 최고 수장들이 전부 모여서 이 유월절을 없애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 뭐 한 번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AD 155년, AD 197년, AD 325년 세 차례 걸쳐서 없애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AD 325년에 와서 유월절 진리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유월절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약속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죄사함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이래서 이제 이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알려주고 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한 말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반드시 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AD 325년에 없어졌던 이 유월절 진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시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는 이 유월절 진리는 그 누구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미가서 우리 4장에서 한 말씀을 더 찾아봅시다. 미가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말일에 이르러는, 말일 하면 마지막 때죠.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도로 그 진리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AD 325년에 없어졌던 유월절의 새 언약의 진리를 만민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끔 온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미가 4장의 이 말씀을 이사야 2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 하고 했습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 오래 저장되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맑은 포도주라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이유가 뭔지 7절에 계속 봅시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뭘 멸하신다고요? 자, 사망을 멸하는 포도주.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붓고 주신 이와 같은 유월절의 포도주 외에는 사망을 멸할 수 있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월절의 포도주가 사망을 멸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 속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영생이 있겠고 했습니다. 죄를 가진 죄인으로서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사함 받아야지만 영생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먹고 마시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겠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우리 인류 인생에도 사형보다도 더 엄중한 죄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고 겸손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전부 나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유월절 새 언약 생명의 그 진리의 포도주, 하나님께서 이사야 25장에서 이걸 가지고 언젠가는 이런 잔치를 베풀 날이 틀림없이 온다고 했습니다. 25장 8절에 계속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가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그와 같이 두 번 입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으로는 항상 우리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같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영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이제 첫 번째 입었을 때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던 초림 때였고, 두 번째 또다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있겠다고 하신 것이 히브리서 9장의 예언된 표현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오시면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 곳곳에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예언을 보니까 즉 AD 325년 이래로 유월절이라는 진리가 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1600년 만에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오래 저장된, 오래 사용하지 않는 포도주였죠. 그래서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진리가 유월절입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어떤 올바른 성경의 예언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영원한 그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떤 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불가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유월절 새 언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안사홍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또 우리 하늘어머니께 영원한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을 전해주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자고 많이 또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